오늘은 주어진 말씀에 의지해서 결코 정잠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아멘. 이 1절의 말씀은 8장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견고함과 안정됨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절에 결코 정잠이 없다 라는 말씀을 8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8장 39절 말씀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39절 말씀을 통해서 정죄함이 없게 된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의 소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죄에서 자유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죄에서 자유케 되었다. 되었다. 과거지사 되었다. 그럼 여러분 정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죄. 자, 우리 정죄 받아. 그럼 정죄 받지 말라니까? 근데 이게 정죄가 뭐죠? 정죄라는 의미는 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은 모든 죄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에 깊은 정죄감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자꾸만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항상 의기소침하면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힘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왜 이래? 난 마음은 원치 않는데 왜 나는 자꾸 죄의 자리로 끌려가지? 하면서 낙심해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의기소침합니다. 또한 이 침체는 마음과 생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 어렵고 힘들 일만 일어나면 그것은 죄를 지은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또 설교들도 합니다. 너 죄 지어서 벌 받았어. 내가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고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내가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한 가지라도 정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진리를 깨달아질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다. 누가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다.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결코 정잠이 없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정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악한 영아, 예수 피로 명한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하여 지극히 자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정죄함을 받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이 되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사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고 괴롭혔던 옛 남편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더 이상 정죄받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의 소식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정죄에서 자유해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늘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늘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화목하라 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요,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다. 누구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사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아멘 그 사람과 화목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런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말 중에 일부는 맞습니다. 여러분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일부는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주의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악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보내신 택하신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택한 그릇이에요. 택한 그릇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숨겨진 요새를 짚고 역사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을 붙잡고 사탄을 꾸짖기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이 지는 무너져 있죠다. 아멘.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화목이 없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이래? 그리고 왜 그럴까 이러지 말고 아하, 다 같이 아하, 우리 집에 이게 사단이가 와서 진을 쳤구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아멘. 사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환경 속에 어둠이 있는 건 알아요.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 알고 있다고요. 알죠? 왜 그럴까 하면 하지 말고 아하,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옛날엔 잘 되는 지금은 왜 안 돼?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폈는데 왜 지금은 꼬부라졌지? 그럼 펴질지어다. 아멘. 옛날엔 사업도 잘 되는 지금은 왜 안 되지? 그렇게만 하지 말고 안 되게 하는 악한 영아 물러가라. 아멘. 믿습니까? 물러가라.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 속에 분열케 하는 영이 역사합니까? 오늘 성령의 검으로 분열케 하는 영을 무찌르고 성령의 자녀의 마음속에 오시기를 간구합시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인간관계 속에 부흥이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권세를 붙들고 하박국과 같이 부흥이 임하게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우리 믿는 자는 부지런해야 돼. 일찍 식사하고 사업장에 가서 여리고를 돌아요. 여리고를 돌고 예수 피로 악한 진은 무너질지어다. 잘 될지어다. 부흥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아요. 그리고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잘 된다.
그럴 때 하늘의 권세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해서 모든 묶인 것이 끊어지고 속히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국의 대사로 가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 자신의 뜻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드러내야 돼요. 내가 임마누엘 교회 목사로서 어디 집회 가요. 내 하나뿐만 아니에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대표로 가요. 더 크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임마누엘 교회도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가서 집회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임마누엘 교회 안수 집사다, 권사다, 집사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어? 아니 권사가 저래야 돼? 목사가 저러면 돼? 라고 불평합니다.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아니에요. 나요, 나 자신. 남이 어떻게 신앙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기쁨이 되고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는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왔대요. 근데 그 사람을 얼마나 뭐가 나쁘고 막 계속 얘기하는데, 야, 이분이 진짜 주의 종인가? 여러분, 오늘 남이 말하는 거는 멈추고 나 자신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면요 교회가 행복해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 누가 판단해 줘요?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서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삽시다.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연약한 자에게 말씀의 떡과 말씀의 검을 쥐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사울을 피해서 노브로 도망간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지쳐 있었고 몹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다윗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사정을 들은 아히멜렉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거룩한 떡, 즉 안식일에 드려진 진설병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은 7일 동안 그 누구도 손을 대거나 먹을 수 없고 7일이 지나도 오직 누구만, 제사장만 그 떡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나 아히멜렉은 굶주리고 지쳐있던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을 가지고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주었습니다. 아히멜렉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궁핍한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말씀의 기준을 볼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에서 강도 만나 쓰러진 자를 피해간 제사장처럼 피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정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말씀의 떡과 말씀의 검을 쥐어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사람에 숨겨질 때 하나님의 신령한 손길이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마음속에서 역사할 때 성도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역사하는 우상이 쓰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고 머리와 손목을 끊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과 삶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계기가 쓰러집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부흥의 문을 막고 있는 원수의 친들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속에 역사하는 진들이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 가정에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삶 가운데 역사하던 연약함과 질병과 불신이 끊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나타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자유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해질 거다? 자유해질 거다? 정죄에서 자유케 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살며 의기소침하고 정죄를 받으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을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정죄하는 영이 있습니까? 이건 악한 영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봐요. 자, 다시 한번 나가라 해봐요. 됐어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아멘. 여러분 정죄함이 없어요. 아멘. 우리는 정죄에서 자유케 했다. 받았어요 이미. 아멘. 예, 그래요.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여러분 비춰졌어요. 오늘 여러분 정죄하는 영 있습니까? 오늘 빛이 쫙 들어가니까 어두운 정죄가 오늘 물러갔다. 아멘. 물러갔다. 그러면 오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믿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속 깊이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과 악한 사단에 의해서 나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하다. 시작. 나는 참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하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단이 여러분 정죄합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나가라. 물러가라 보다도 나가. 아멘. 그래도 자꾸 정죄하는 영이 옵니까? 그럼 밟아. 어떻게 해요? 무시하라고. 밟아버려. 더 크게 아멘. 계속 정죄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거든요. 있어. 근데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가 익숙하게 막 들어와가지고 역사하는 거를 오늘 물러가라. 나가라. 그래. 나가. 아멘. 성가대만 나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하다. 오늘 사단이가 준 질병이 있다면 오늘 나가. 질병은 나가. 여러분 사단이가 준 질병이 있고 죄로 인해서 온 병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단이는 물러가면 그 즉시 나서요.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떤 무슨 죄를 지어서 병이 왔다면 오늘 회개하면 치유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증가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아멘,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세 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증가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사명을 받은 택하심 받은 그릇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사명받은 택한 그릇이에요.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무슨 그릇이에요? 그건 아니까 됐어요. 자,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사명을 받은 택한 어떤 자?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은 택한 그릇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릇하고 구원하고 떨어진 게 아니요. 이거는 연관된 거예요. 구원 받은 자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받는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의 속한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 가운데 사업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꾸짖고 슬픔과 아픈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대히 증가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겸손하게 예수만 드러내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약한 자에게 말씀의 떡과 말씀의 검을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굶주린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떡과 말씀의 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부흥케 하고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목요철에요. 하나님의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안 왔어. 근데 얼마나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목사님들이 4분 오셨다가 수지 맞았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역전시켜. 오늘 아멘하고 받으세요. 이 말씀은 우리 삶을 역전시키고 부흥케 하고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하니라 판단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합시다. 세상을 향해서 전합시다. 우리 전도부가 참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능력 받을지어다. 아멘.